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처럼 더위가 계속 지속되는 때가 또 언제 있었을까 할 정도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쳐가는 이 여름의 기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강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여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름의 끝에서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또 바이러스 관리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을에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인생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 우리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레위 사람들이 이때처럼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대 상황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파열음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 그렇게 시끄러워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가장 선하신 대한민국을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역사의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두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창대케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특별히 이 말씀 앞에 보면 1장 말씀 보면 1장의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72명이 애굽 땅에 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창대한지 그 숫자가 이집트 사람보다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보다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외세가 침입해서 이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할 때, 공격하려고 할 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질 것이다 하는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그들이 깊은 전략회의를 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하자.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저들은 지금 위협 세력으로 지금 걷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자 하면서 아주 위기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게 되면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하면서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제거를 펼치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대제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애굽 사람보다 많았는데 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왕성하고 장대하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세력을 얻어갔는데 왜 그 세력을 얻은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 이 앞에 1장 말씀에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 1장 6절 말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 죽었어요. 그의 형제들도 죽었어요. 그를 아는 사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죽었고 그의 형제도 죽었고 그를 아는 사람도 죽었고 그 시대 사람도 죽었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역사의 전환기라는 거예요. 역사의 전환기, 새로운 리더십으로 역사가 전환되는 전환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전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력이 약화되고 노예화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역사의 전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우리 조금 아까 봤지만 1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대해진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은 지혜롭게 하자 전략과 지략을 세워서 역사를 준비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 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 시대 이후에는 이들이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 텐데 그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역사의 전환기를 준비했다, 그런 말씀이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없는 거죠. 그의 동역자들이 없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새 시대의 지도자로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전환기에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과거에 찬란했던, 그리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코로나19 이거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 이 흑사병,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비교한다 그러면 이 시대는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중세시대가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유럽의 인구의 50%에서 60%가 죽어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고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 일시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시대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시대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되고 충성되고 그 일에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내 삶이 그 삶이라고 부름받은 소명과 비전을 갖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붙들리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그 시대가 바로 역사의 전환 시대에 역전되고 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겐 기회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뤄가는 전환의 시대에
이 시대를 관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고 헌신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확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6월절 갑자기 출애굽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인들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재앙 속에서, 그래서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강제적으로 전환되는 이 시대의 전환, 역사의 전환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꿔 가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뭘 바라보고 있어요? 어서 빨리, 첫 번째,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뭐 했으면 좋겠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아멘? 아멘. 근데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전처럼 그렇게 떡을 떼며 나누고 친교하고 교제하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도 마음껏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시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 주셨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재앙 속에서, 이 만연한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 모여서 교제하는, 친교하는 것, 다시 모여서 그냥 예전에 했던 그 모습을 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아픔을 주신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굳이 이전에 하던 모습 그대로 살아갈 거면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줬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이전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하고, 모이기를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짊어지면서도 비난을 짊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시대, 영원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전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이것을 회복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앙에 은혜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만 기대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삶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바로 이 코로나19 시대의 전환 속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이집트 대제국 속에서 그것을 위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느냐, 새 시대를 이루어가느냐, 그 여정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전에 붙들린 사람이 있었느냐, 그 꿈을 꾸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이기심과 욕망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과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가 변화되면 아주 도태될 수 있어요.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3분의 1은 열심히, 3분의 1은 그냥 조금 같이 신앙생활 좀 지체됐지만
코로나19 없어지면 다시 나올 사람들 3분의 1은 끌어당겨도 안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위험에 위기에 있다,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스라엘을 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게 됐느냐? 요셉이 없어서, 하나님의 비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다 뭐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에 붙들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 이기시적인 욕망에 붙들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 장로,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함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찌할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알게 하옵소서. 그 일에 기꺼이 내 삶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우리 한 마음 돼서, 한 뜻 돼서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 돼서 주님을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관심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미련하오니 알도록 말씀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 안 된 이 시대, 그래서 노예로 전락했어요. 야만의 시대에 돌입했어요. 야만의 시대라는 게 뭐예요? 출산을 했는데 애 낳으면 다, 산파들이 애 낳을 때 아들이 남자면 다 죽이게 했어요. 그것도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부모들이 직접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롬, 이집트의 군인들 보내면서, 마을 보내면서 수색 작업해서 찾아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그 역사에 붙들리고 그 역사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 염려와 이 땅에 붙들린 삶을 살 땐 우리 반드시 어떤 시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만의 시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시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할 기회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자꾸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주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혼들이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있어요. 야만의 시대 하나님 어떻게 종식시키셨을까? 야만의 시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 이 야만의 시대를 종식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늘 세 가지로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레위 지파의 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 레위 가족 중에 한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 생겨서 석 달 동안 키웠다, 숨기고 키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야만의 시대를 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누구의 가정에서? 레위의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레위의 가정, 레위 지파 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의 가문,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에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함 받은 영적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가장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냐 조사를 했어요. 몇 군데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냐 교회 학교냐 가정의 부모냐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를 하고 통계를 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 뭐 당연한 결과였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건 미미해요. 4%. 부모들이 주는 영향은 32%.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은 어떻게 부모와 교회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그냥 교회만 나가면 신앙생활 할 거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부모들이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에 대한 사실을 너무 모른다고 하는 것에 충격이란 말이죠.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야만의 시대를 끊고 새 시대를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거룩한 레위 지파의 가정, 레위의 가문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지파라는 거예요? 무슨 후손이라는 거예요? 레위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가문.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레위의 남자로서, 이 레위의 여자로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가정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녀를 세워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잘생긴 것, 빼어난 것, 준수한 것 이런 뜻이에요. 핏덩어리를 봤는데 빼어난 걸 봤대. 준수한 걸 봤다는 거예요. 잘생긴 걸 봤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 잘생긴 거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핏덩어리가 다 거기서 거기죠. 무슨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핏덩어리를 보는데 너무 빼어나고 준수하고 잘생겨서 인물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누가? 부모들이 볼 때 그 아이를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 명령도 거부하고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 레위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의 문제가, 동성애의 문제가 이렇게 확장되는 건 다 어디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서 나온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가정, 건강한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가치관과 그리고 신앙과 역사관과 세계관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자기 좋은 대로, 각자 좋은 대로, 각자 기분 나는 대로,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사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 사회의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시작하셨거든요. 에덴에서 가정을 만드심으로써 세계 역사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서 어디에서 이것을 회복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아픔을 짊어져야 돼. 그동안 무시하고 아파했던 것, 그냥 외면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서야 돼. 우리 가정, 내가 가정을 돌보면서 레위의 지파로서, 레위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영적 가정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가정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픔과 문제가 일어나는 건 바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다. 그래서 이 아픔의 전면으로 나서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세우시는 역사를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이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아이가 컸으면 큰 대로 이제부터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가정 회복, 그래서 자녀들의,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가정을 붙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애통하며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레위 지파, 영적 레위 지파,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지금까지 제사장적 삶을 못 살고 직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 함께, 역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제사장적 삶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야만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시대의 전환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과 나라가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만의 시대를 접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가문으로부터, 우리로부터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가정들의 아픔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소망할 때 하나님은 현 상황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다 하나님께서 야만의 시대를 접고 새로운 지도자 모세를 세우는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 모세를 돕는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어요? 모세의 삶에는 여자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죠. 처음에 누가 나와요?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그리고 모세의 누임, 그 다음에 누구? 모세의 어머니.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세를 세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꾼을 세우는데 여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성들 쓸데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성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역사하지만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남성들이 또 외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서로 세워가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여성들이 나와요. 모세를 모세되게 한 사람들, 여성. 왜 그랬을까요? 야만의 시대에는 찢기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고통 많이 하니까 뭐가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한가요? 품이 필요한 거예요. 품. 위로의 품, 따뜻한 품, 사랑의 품, 품어주는 품이 필요한 거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품을 가질 때 잘했던 잘못했던,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인간 같든 같지 않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든 아니든 이 어머니의 품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가지고 사람을,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공급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픔을 부둥켜 안아주는 이 어머니의 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신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커야 돼? 가슴이 커야 돼. 품이 커야 돼. 통이 커야 돼. 통이 커야 돼. 그래서 다 서로 뭐 해줄 줄 알아야 돼. 서로 품어줄 줄 알아야 돼. 그리 사람이 크죠. 그리 사람이 큰 거예요. 다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품. 성도 여러분, 서로 가슴을 한번 손을 확 벌려 보십시오. 확 벌리고 확 껴안으시길 바랍니다. 여긴 다 포함되시죠? 그런 품이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품. 그러니 이 모세가 크는데, 모세가 세워지는데 바로 왕의 공주, 어머니, 누이,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품어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물이 크는 곳엔 뭐가 있어요? 넉넉한 품이 있어요. 각박하지 않다는 거죠. 넉넉해요. 거기서 인물이 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의 품, 십자가에서 품으신 그 주님의 품, 우리 모두가 다 그 품으로 서로를 품어주며 우리 교회가 이 품이 돼서 우리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 위로해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산군청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 바이러스가 걸린 분이 계셔서 조사를 하게 되고 700여 명 다 PCR 검사했다고 해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힘든 분들이 지금 누굴까? 아마 그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주일 되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 가야 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교회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나? 아니, 예배 제대로가 아니라 방역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공무원들 뭐 한두 사람이 그러겠어요.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각 맡겨진 지역 찾아가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있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품고 고생하는데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 좋겠다. 예산군청 직원 700명인데 한번 식사 대접, 점심 한번 맛있게 대접하면 좋겠다. 감동되시는 분 기도하다가 감동되시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품.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어려울 때 품어주는 게 진짜 마음에 남잖아요. 여러분, 공무원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그리스도의 품이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로부터 나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교회를 높이셔서, 성도들을 높이셔서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품이 필요한 거예요. 품. 마지막으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건져주시고, 오늘 갈대 상자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꺼서 역청 발라서 방수 처리해가지고 물 새지 말라고 거기 갈대 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그걸 건져내서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그런데 바로 왕의 공주, 그 손길은 누구의 손길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바로 왕의 공주의 손길, 바로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셔서 그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결국은 마지막에 불타는 갈대, 불타는 나무 갈대방,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가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새 역사를 이루는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 예전에는 꼭 목회자가 일을 한다고 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꼭 목회자,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모세처럼 자기 삶의 현장에서 실패했던, 성공했던, 넘어졌던, 깨어졌던, 부서졌던, 상처를 받았던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고 그 소명을 붙들고 그 소명에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그런 분이 아닙니까?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만의 시대를 정복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소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 시대를 열어 가시고 준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어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이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평화가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가라, 내가 보낸다. 그때 우리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런 소명을 갖고 결단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의 사람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레위의 사람들, 레위의 가문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어 갔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이 세계와 이 사회의 희망은 바로 교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이 소망의 통로는 그의 보내심 받은 오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서 레위의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우리를 높여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를 함께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함께 팬데믹 19, 코로나19 그냥 없어지기만을 바라지 말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르심의 소명, 모든 족속 제자 삼느라 내가 성령도 너에게 주마,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는 이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 그래서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어머니 품과 같은 큰 품이 돼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